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이제 15장 14절 말씀부터 보게 되겠는데, 이제 13절까지 해서 12장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13절, 여기 15장 13절까지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거기까지가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훈과 신앙의 진리입니다. 구원의 도리를 말했고,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으로서 삶의 도리를 말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기억해서 믿음으로 사는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인 것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다시 되새기고 다시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믿음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곧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신을 만드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답게 자신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거듭난 신분에 합당한 자신을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형상을 내 안에 회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의 인생이다. 그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하는 단어로 신학에서는 표현합니다. 우리는 거듭난 신분을 가지고 성화를 이루어 사는 거예요. 이 이루어 사는 과정이 우리 신앙의 몸부림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임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한 것으로 자신의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온전한 것이 못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으로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것은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기본적인 도리를 감당하되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 기본적인 도리를 다하는 것과 더불어서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자신을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신자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거듭난 신분에 대한 확인이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합당하지 못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내 모습을 끊임없이 갈아내고 바꿔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그것이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으로 내 자신이 만들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로마서 12장 이후에 로마서 15장 13절까지 쭉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부터 바울이 자기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내가 이 로마서를 왜 썼냐?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를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왜 썼을까? 자신의 마음을 담는. 그래서 내가 너희로 이제 이 말, 내가 쭉 정리한 내용들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내가 그러면 이 말을 왜 썼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들에게 인식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 오늘 14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거듭난 사람이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한 다음에 자신이 왜 그런 편지를 써야 했는지, 더 넓은 의미에서는 로마서 전체를 왜 썼는지, 로마 교회에다가 내가 왜 이 편지를 썼는지, 그 이유를 14절 이후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쓴 바울의 마음에 담긴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이 또한 귀한 교훈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심정으로, 어떠한 자세로 이 글을 썼는가, 거기서 우리가 또 배울 게 있어요.
결국 바울은 이 말씀을 쓰면서 로마 교회에 대해서 매우 존중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14절 말씀 좀 잘 보세요. 뭐라고 썼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내가 더 할 말이 없어. 너희들 아는 게 많고, 쉽게 표현하면 그냥 아는 게 많고, 너희들 스스로 선을 많이 행해서 그 선으로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을 만큼 충분해.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도 지식이 많아서 서로 권면하고 배울 수 있을 만큼 충분해. 나 그거 알아. 너희들 모르니까 내 말 들어, 이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다 충분히 그러한 지식도 가지고 있고 종교적 선도 너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어. 내가 그거 다 알고 있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로마 교회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자존감 그리고 그 우월감 다 존중하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종교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해서도 다 존중한다. 그걸 다 감안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나 충분히 알고 있다. 따라서 거듭난 신자가 가져야 될 신앙과 자세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로마는 당시 제국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만으로도 어디서든지 자신감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모인 사람들인데 나름대로 종교적 열정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앞에 쭉 쓴 글을 쓴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비록 아직 기독교가 제국의 종교로 인정받는 상태가 아니지만 로마에서 복음을 듣고 개종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만큼 나름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신앙 공동체로 모인다는 것은 목숨을 걸 만큼 결단도 있어야 되는 문제고 그들 나름의 아주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글을 쓴 다음에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거죠. 자신이 하고 싶은 말,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을 전한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다듬어 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부족하거나 배우지 못해서 내가 이런 말 한 거 아니야. 너희들 종교적으로 볼 때 충분해. 지식으로 볼 때 충분해. 너희 스스로가 선함이 가득해. 종교적으로 충분하다 그런 말입니다. 누가 봐도 너희들은 흠잡을 데가 없어. 다 너희들은 종교적으로 충분히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결국 이것은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특별히 유대인들로서 철저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사실인 만큼 그들은 선한 삶을 추구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유대인들로서 철저하게 살려고 하는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율법이 아니고 복음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바꾸면 율법으로는 너희가 충분해. 뭐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복음을 모르면 안 돼. 이런 얘기죠. 그러나 동시에 너희들이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야. 너희들이 그걸 깨우치지 못하면 안 돼. 이 얘기를 쭉 한 거잖아요, 앞에서.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쓰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쓴 글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그 어떤 밑에 깔린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들의 지금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야. 그것으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야. 바울이 이 글을 쓴 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14절 말씀 다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기억을 되살리게 하려고 이 말을 썼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표현 가운데 하나는 구약의 예언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선지자들이 했던 메시아 곧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야.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선지자들이 다 한 말이야. 그거를 너희들이 다시 생각해봐. 사실은 바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권위로 말하면 안 통해. 유대인들이 이걸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을 생각해봐. 나 그 말 한 거야. 결국 선지자들이 했던 메시아 곧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왔지만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않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약속을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 너희는 이 약속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믿고 인정하는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을 기억해라. 나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신자들이 이것을 무시하거나 부정할 수 없게 하는 매우 고수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신의 권위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자신의 권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권위로 말하게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은 그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15절 말씀 가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그래서 담대하게 너희들에게 대략적으로 이 얘기를 한 거야.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걸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으니 나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은혜를 확인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실을 담대하게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이 쓴 복음에 담긴 비밀이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는 이 글을 너희에게 쓴 거야. 그러니 너희들을 폄하하거나 너희들이 무식하다고 하거나 너희들이 종교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야. 그거는 내가 충분히 너희들을 존중해. 하지만 너희들이 복음을 깨우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 이유는 여기 한마디를 정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만족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논리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16절 말씀으로 가면 나오게 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는 것이었어.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15절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 은혜는 결국 무슨 은혜예요? 바울이 거듭나는 은혜인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거듭나는 은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거듭나는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 바울은 여전히 뭐예요? 율법주의자예요. 그는 유대교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이 뭐예요? 16절 말씀. 그 은혜는 나로 하여금 이방인의 선지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 되기 위함이다.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이 되기 위함이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해서 나는 전도자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 글을 또 쓴 거야. 왜? 너희 로마 교회 유대인들끼리 모여갖고 이방인들 안 받아들이면 안 돼. 이방인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나는 예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결국 앞절에서 거듭난 자의 믿음과
자세에 대해서 쓴 이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15절에서 이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는 역사를 자신이 체험을 했고,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체험했고, 그 사실을 통해서 나는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면 나도 결국 예언에 담긴 복음은 물론이고 이미 오신 메시아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다.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내게 주신 은혜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지식이 많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됐고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자신이 복음 신앙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었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확인한 결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나는 사도로서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한 믿음과 함께 사도로서 자신은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인 바울이 자신의 입장과 신분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도로서 어떤 입장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복음은 율법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극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의 주를 이루고 있는 유대인들이 율법의 매인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자신은 정통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의 구원과 복음을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로마 교회에다가 자신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바울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로마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 곧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들을 부정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로 말씀하는 겁니다. 민족이나 피부 색깔이나 어떠한 것으로 우월하다고 말하거나 혹은 구원을 그러한 혈통으로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결국 구원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없다. 이 세상의 인간이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없다.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도 은혜로만 유효하다.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도 은혜로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로만 믿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의 입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종교적으로 충분히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나도 충분히 존중하고 인정해. 그렇지만 그 의로서 하나님의 의에는 이룰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지 못하면 그 의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이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어서 설명하는 내용에 보면 결국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할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께서 완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때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자신이 복음을 뭔가 이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 복음을 전하는 직분자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 말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제물을 바칠 때 모든 희생을 주관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고 그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제사장이 그 수고로움을 감당해야 했던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적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확인을 하는 겁니다. 복음은 제사장직을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 자체의 제사장이 다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 직분은 오직 예수님만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완성하기 위한 직분자로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희생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역시 유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한 용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유대인들이 복음에 담긴 은혜와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복음의 제사장으로 드려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고 자신은 그 일에 헌신하기를 다짐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우리는 사도의 직분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목사도 사도 직분자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을 그것을 다시 가르쳐서 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도록 하는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적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은혜를 깨우쳤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서 복음을 깨우쳤고 복음을 깨우친 사람들로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사도처럼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사실을 증거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다시 이 땅에 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오늘날 우리가 함께 형성하고 있는 교회에 맡겨주신 본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사실을 증거하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 16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그런 표현합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다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나를 그러면 복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뭐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로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자신은 복음을 위한 제사,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자신을 확신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을 왜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는가? 그 설명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만드는 것, 받으실 만하게 만들어 가는 것, 그 역할이 내게 주신 본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썼어, 이런 표현입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의 제사장임을 자처하고 말했는데 자신에게 주신 그 직분은 이방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때의 제물이란 말은 이방인을 희생 제물로 삼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물로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제물로 만들어가는 것이 내 역할이다. 그 말을 결국 같은 말 유의해야 되는 것은 이방 사람을 희생 제물로 삼겠다는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대로 희생 제물이 되겠다는 의미이고 자신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희생 제물이 되겠다는 의미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의미는 제사를 완성하는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와 구원을 얻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제물, 기뻐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는 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내가 이방인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본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을 믿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동시에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쓴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때 바울은 한마디 덧붙입니다. 그 덧붙인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이런 표현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바울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물이 되도록 만들어가겠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 성령님의 역할은 결정적입니다. 바울의 역할은 결정적이지 않아요. 수단이에요. 우리나라의 초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가 여러분들이 역사책에서 배우셨던 제너럴 셔머노를 타고 왔던 선교사입니다. 대동강에 들어가서 제너럴 셔머노가 다 불타서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거기 탔던 사람은 다 죽임을 당했고, 토마스 목사도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때 토마스 목사가 대동강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배가 큰 배니까 우리나라 서해안이 큰 배들이 쉽게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대를 맞춰서 들어가 섰다 가고 가는데, 그때에 그 생전 처음 보는 배가 왔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구경거리 생기면 심리 밖에서 뛰어오잖아요. 사람들이 모여도. 그때 성경책을 준 거예요. 토마스 목사. 성경책을 그냥 줬어요. 그것도 한자로 된 성경책이야. 우리말 성경책은 없을 테니까 한자로 된 성경책을 줬어요. 그리고 토마스 목사는 대동강에 가서 죽은 거잖아요, 그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아무도 그 성경을 누가 가르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말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성경만 전해주고 성경만 받았어요. 그런데 훗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평양에도 강서 지역에 강서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평양 외곽의 서해안 쪽으로 강서군입니다. 평양 지역에서 최초로 생기는 교회들이 누구에 의해서 세워지냐면 이 토마스 목사에게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최초의 신자들이 됩니다. 소름 돋는 거 아니에요? 누가 가르치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자기들이 고백하니까 알지. 최초의 성신자들이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가 그때 그 성경책을 받아보고 처음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볼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의 고백이 뭐였냐? 종이가 좋잖아요. 종이가 없는 시대니까 다 뜯어서 도배를 한 거예요. 도배를 방에다가. 그러니까 앉아도 봐야 되고 누워서도 봐야 되고, 또 어느 날 어느 글자가 눈에 딱 꽂히는 거죠. 어느 글자가. 옛날에 여러분들이 저희 어렸을 때도 도배지가 없었잖아요. 다 신문지로 도배했잖아요. 신문지로. 근데 맨날 보는 신문지가 있어. 그 신문에 그 기사가 있어. 사람 이름도 기억이 되는 거야. 어느 날 어떤 사진이 눈에 딱 꽂히거나 어떤 글자가 눈에 딱 꽂히면 그게 머릿속에 딱 남아. 그리고 그게 자기를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맴도는 말이 되는 거죠. 도배를 해놓고 어느 날 봤는데 그 글자가 자기 마음에 꽂힌 거죠. 이게 뭐지? 그리고 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선교사가 들어왔어. 찾아간 거죠.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됐다. 근데 내가 도대체 모르는 얘기인데 내 마음은 움직이고 있다. 뭐냐 이게? 이렇게 해서 평양 지역의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해방 전까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평양이었습니다. 해방 전까지 한국의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자가 약 30만, 해방 당시 30만 중에서 20만이 북한 지역이었습니다. 10만이 남쪽이었습니다. 인구는 남쪽이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은 누구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달하는 역할, 수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감당해야 되는 일은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모두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요. 우리말 성경이 조금 아쉬워요. 성령 안에서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성령에 의해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적극적인 표현이 돼요. 성령에 의해서라고 하는 표현. 성령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할이 좀 더 강조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전도자로서 사람의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해서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 개인의 문제이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응답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은 분명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지도록 자신은 원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들이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조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또 원하는 또 한 가지는 거룩하여 지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거룩하여 지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룩하여 진다는 것은 완료형이 아닙니다. 진행형입니다. 복음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하여 가야 되는 사람. 우리의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미완성입니다. 구원은 완성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미완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일생을 통해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변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생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거룩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몸부림치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잖아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일생을 살면서 거룩하게 자신의 삶을 만들어야 하고 거듭난 인격을 만들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존중을 받고 특별히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감으로써 내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우리와 달라 라고 우리 자신들이 변해야 돼요. 성격이 변해야 돼요. 내가 쓰는 말이 변해야 돼요. 내 생각이 변해야 돼요. 우리 행동이 변해야 돼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과 관계 속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해주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유대인들도 그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은혜를 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복음에 담긴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그 복음에 합당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고 거룩해지는 모습입니다.
거룩해져야 하는 것은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자기를 구현시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신의 모습을 구현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가야 되는 책임이 거듭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만들어가는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부끄럽지만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영광 받으시고 주님 친히 기뻐 받으시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거두시는 귀한 역사,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저희들에게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